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을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게 하고 정말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인내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은혜 교회를 또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은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선영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또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받는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은혜에 속해 있지만은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상달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자 16,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목적과 정한 때를 따라서 주권적인 전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간에 이렇게 생략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4, 14, 14를 이렇게 맞췄거든요. 근데 이 14가 다윗 그러잖아요. 다윗. 그러면 달렛, 그다음에 바브, 달렛, 바브, 달렛이에요. 다비드, 다윗이 히브리어로 달렛, 바브, 달렛. 그러면 달렛이 히브리어 숫자로 넷이거든요. 넷. 달렛이 넷이죠. 근데 가운데 바브가 있고 달렛 양쪽 있잖아요. 그러면 사자 바브 이게 6이거든요. 히브리 알파벳 숫자에서 6이에요. 그러면 4, 6, 4 하면 14죠. 그러니까 이 14라는 것은 다윗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은 다윗을 자기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마태가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14, 14, 14로 이어지는 지금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르는 기간에 아주 강성한 기간도 있었지만 굉장히 쇠퇴하고 어려운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보면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족보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되게 해서 불러내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 거기서 살 때 종살이를 오랜 기간 했잖아요. 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거든요. 그런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려운 시기였죠. 네. 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는 아주 강성한 시기였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강성한 때나 쇠퇴한 때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열거된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부유한 때도 있고 가난한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 인생의 어떠한 시기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 붙드심과 은혜와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내 여인을 넣었어요. 원래 족보에 이 여성들은 잘 넣지 않거든요. 여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데 이 특별히 이 마태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 여리고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네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며느리 다말은 유다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 해서 이렇게 자식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거든요.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나요. 그 이제 창세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 다말이 무슨 어떤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이제 큰 아들하고 이 다말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의 큰 아들하고. 근데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그 큰 아들이 다말하고 살다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자식하고 그걸 계대라 하거든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아들이 그 형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었어요.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며느리 탓을 하는 거죠. 며느리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막내 아들만 나왔는데 막내 아들을 또 죽게 생겼다. 이 며느리하고 살면 또 막내 아들도 죽겠다. 율성도님 여기 그 동네에서 혹시 누가 죽으면 며느리 탓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들이 예, 그래요. 자기 아들 탓은 아니야. 예, 자기 아들 탓 안 하고 며느리 탓하죠. 누가 죽으면. 며느리가 저기서 예, 그런 식이에요. 잡아먹었다고.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도 아마 예,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막내 아들이 다 커서 이제 장가를 가도 되는데 일부러 영자로 그랬지. 맞아요, 그 다말한테 그 막내 아들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한테는 너 친정 가서 있으라고 친정해. 그러니까 다말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너울을 쓰고 꼭 창녀의 모습을 해가지고 지금 그 시아버지가 어디 가서 좀 농사 좀 추수한다는 추수와 추수 그러니까 그 보면 예, 이 사람들이 추수는 곡식 터는 것도 추수고 양털 깎는 것도 추수거든요. 어쨌든 이 시기에 다말이 딱 거기 창녀처럼 딱 너울을 쓰고 있으니까 유다가 그때 아내가 죽고 혼자였어요. 유다가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 잠자리를 하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다말이 그럼 뭐 증거를 달라. 증거 가지고 지팡이하고 그 하여튼 세 가지인가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말이 딱 받아놓고 이제 거기서 잠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유다가 열받아가지고 불에 태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불에 꽃을 놔라. 다말이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세 가지 자기가 받은 그 세 가지를 딱 보내면서 이거 누구 것이요? 유다가 보니까 자기 것이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다말 내 며느리가 나보다 더 옳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말의 어떤 그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자로 살 수 있는 의무 그 집안 유다 집안의 자손을 이어주는 거 굉장히 그게 중요한 의무였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다말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딱 넣어놨어요. 여기 이 족보에. 그다음에 여리고 기생 라합 여리고 저 가나안 여리고를 정복을 할 때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첩자들을 이렇게 숨겨줬어요. 기생 라합이. 그래가지고 여기 가족과 함께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 살아서 또 이 라합이 여기 보면 결혼하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또 이 여자가 들어갔어요. 이방 여자인데 또 모압 여자 룻이 들어갔어요. 모압 여자 룻은 그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게 되면서 보아스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거는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냥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지금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갔으면 싸움하고 있어요.
장군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간 많고 한가할 때 이렇게 죄를 범한 거죠. 바세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나 다 좀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죄인도 허물이 있는 자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 아브라함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습니다. 또 아내와 사라와 사이에 아기가 없으니까 아내가 미안하잖아요. 너무 사라가 미안하니까 내 몸종한테 들어가라 해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하여튼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갔는지 어쩐지 그래가지고 그녀의 몸종 사라와 잠자리를 해서 또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혼의 자식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허물이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알면서 남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함께 몸을 쏟고 또 그녀가 임신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일부러 데려오도록 해서 예? 오늘 편히 쉬어라 아내하고 편히 쉬어라. 근데 우리아가 이상하게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집으로 안 가. 밖에서 성문 문지기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밖에서 자고 집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뭔가 그 증거를 없애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사지로 몰아가지고 우리아를 또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살인자이면서 살인 교사죄를 범한 자이면서 또 간음한 자죠. 이렇게 보면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도 인간적으로 허물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 다 허물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에 이렇게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3월에 있을 이 대선 후보로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뛰고 있지만 둘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허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쪽 후보는 대통령이 될 것이겠죠. 누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주권적이어서 우리의 판단, 이해를 뛰어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양쪽이 격화되다 보면은 어떤 불상사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건 어때요? 축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선거는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라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 다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런 좋은 결과를 맺는 축제와 같은 대선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구원을 이루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이사야서에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구약 예언대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저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130편 8절.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약속한 이 다윗 언약.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다윗 왕가가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 자손이란 말은 다윗을 가리키면서 또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은 다윗이면서 또 후대에 온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최종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복을 받는 것이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것은 구속사, 구원사와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난 탓에 둘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네 여인들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네 여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이 네 여인들은 그러니까 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네 여인들의 특징은 첫째, 어떤 학자는 네 여인들은 다 성적 죄인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여인들을 여기 기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헐뜯으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요새도 가짜 뉴스가 많다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말로 로마 군인의 사생아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 다윗이 유대인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으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 아니냐? 이걸 일깨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간통한 사람이고 살인자 아니냐?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란 말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네 여인 중에 룻이라는 여자는 사실은 성적으로 실수한 것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뒤에 보아스와 재혼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네 여인들을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둘째 특징은 네 여인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은 메시아 구세주의 조상 중에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방인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하죠. 룻은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인이 맞고 또 기생 라합도 가나안 그 여리고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특징을 말하는 학자도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창녀도 어떤 허물이 있는 자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 또 이렇게 본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학자의 의견에 더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세 가지 다 좀 일리 있는 말들이에요. 또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살몬은 라합과 합하여 보아스를 낳았다. 그래서 라합은 이방인이고 여리고성 기생 출신인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가족이 함께 목숨을 구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마태는 기생 출신도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기생이나 세리나 죄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리고성 출신의 그 여인이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왕 다윗이에요. 그 왕 다윗. 그래서 이 그 왕이라는 말을 삽입을 해서 다윗과 다윗 계열의 메시아 왕 예수님 사이의 이 연계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여기서 썼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래서 여기 바세바란 말은 여기서 생략을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만 했어요. 또 여기 보면 15절로 건너뜁니다. 15절에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또 요셉을 낳았죠. 어떻게 보면 이름이 중복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또 이렇게 야곱, 요셉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바로 이 야곱의 아들인 것이죠. 근데 여기 그러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녀는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예수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1장은 요셉의 족보를 말했는데요.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법적인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님을 낳았으니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로, 그러니까 요셉 정혼 이게 우리로 말하면 약혼과 비슷한 건데 이 정혼이라는 것도 거의 결혼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식 결혼하기 1년 전에 이 정혼이라는 걸 하거든요. 유대인들. 그때부터 이미 법적으로는 남편 아내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 처녀 상태인 마리아, 그러나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죠. 그 마리아를 택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아기를 갖고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법적으로만 아버지예요. 생물학적, 육체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법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 1장에서 17장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는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의 뜻을 알리는 방법은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5차례 꿈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1장 20절, 2장 12절, 2장 13, 2장 19, 2장 22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5차례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쩔 때 꿈을 꾸는 거 있어요.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생생하고 정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꿈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도 가끔 아주 생생한 꿈을 꿀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아주 쓸데없는 꿈도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 속에서 나타난 영적인 사자, 영적인 심부름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보면 요셉에게도 보면 꿈속에 잠을 자는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속에서 그 영적인 심부름꾼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럴 수 있느냐? 지금도 여러분의 꿈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다 같이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구약 성경이 있지만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을 바로 이 선지자들이 다 기록을 한 거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또 알게 해주시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다.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식 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잉태,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 잉태, 또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건 다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계시했습니다. 성령은 천지 창조에 성부, 성자와 동등하게 참여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움직이셨어요. 그냥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또 에스겔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그 신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7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신 말했다는 거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성령은 죽은 자를 일으키며 마른 뼈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마른 뼈와 같아서 살아있으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나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여기 신이란 말이 사실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란 말이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서 이 성령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이 신, 성령이란 말은 루아흐거든요. 루아흐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태어날 때 성령이 그 위에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 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 이런 건 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존재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구원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아기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붙들려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며 성령께 붙들려 사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며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